이러고 뭐 이런 이제 족속들이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눌려버린 거예요. 근데 음식도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살았잖아요, 오랫동안. 거기하고 여기는 또 토양이 다르고 먹는 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봤을 때는 뭐 포도송이도 있다만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뭔가 좀 휘황찬란해진 거죠. 아, 이거 문명도 보통 문명이 아니고. 그러니 광야 생활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아, 이거 우리가 이길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이 녀석들 불순종하는구나.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못 가겠다. 야, 니네는 아닌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람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죠?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일을 돌고 왔으니까 40년 동안 니네는 뺑뺑이 돌다가 가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이제 죽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의 후손들,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뺑뺑이 돌 동안에 태어난 애들, 자, 이 아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지금 히브리서에, 이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순종의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3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이제 다시 한번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때 모세 때에 애굽에 나온 사람들이 안 믿었고 순종하지 아니하던 그런 자들을 못 들어갔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은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때 당시 애굽 때 당시에 지금 믿지 않았던, 그 순종하지 않았었던 바로 그 사건을 지금 다윗 시대에, 지금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다윗 시대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 한참 지난 이 시대 사람들에게 니네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벌 받을래?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누가 쓰냐면 히브리서에 써 있잖아요. 그럼 또 다시 지금 신약으로 온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애굽 사건, 다윗 사건까지 같이 가져와 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오늘 니네 또 안 믿을래, 순종하지 않을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오늘 지금 저는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또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순종해 가지 않고 또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아까 우리 게임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저기 뭐죠? 이게 어디 가고 저거 뭐 이런, 그렇죠, 그거, 예, 그거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막 시킨 대로 가고 이제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키실 때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귀에 명확하게 들리면 너무 좋죠. 근데 그렇게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긴가민가 계속 갈등되잖아요. 이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는 이 말을 주고 저 사람을 통해서는 저 말을 줍니다. 근데 이거는요 오늘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도요 착한 선지자가 있었고 악한 선지자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죠. 거짓 선지자들도 예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또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미혹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장면을 보고 미혹된 거예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랬더니 10명이 그냥 그래,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나머지 2명만 아니야, 우린 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 2명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럼 여러분 이제 10명의 편에 서실 겁니까? 아니면 2명의 편에 서실 겁니까? 오늘날 우리를 미혹시키는 말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왜요?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쩔어 있어요. 우리가 받은 모든 교육,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매체들 전부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아니 물들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바닷속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거나 아니면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기에 그 사상과 대치되는 사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10명이 아니라 2명의 자리에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거기 서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미혹되어서 10명의 자리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외에도 많이 있죠.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거, 자본주의. 여러분, 이 자본주의 다 좋은 것 같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부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돈이 최고입니다. 돈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상에 또한 우리는 쩔어 있어요. 돈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사상에 우리는 쩔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돈 없이도 믿음으로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앞날에 지금 놓여있는 그 선택 가운데에 그래 역시 돈이구나. 그래 나는 돈을 벌러 가야지. 하나님이 나를 과연 먹여 살려줄까? 라는 의문인 거죠. 예전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려주셔 라는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려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이고 돈은 또 돈대로 벌어야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바알 숭배했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또 바알은 바알이고,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바알신을 숭배해야 되고, 왜냐하면 바알신이 비를 준다고 믿었으니까. 또 이제까지 믿어왔던 그 하나님, 지금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그 하나님도 또 믿어야 되는 거죠. 아무래도 벌 받으니까 양쪽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성경이 뭐라고 해요? 돈과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순종의 기로에 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실지에 대해서 여러분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작게는요, 주일에 알바를 하러 가야 되느냐, 아니면 교회를 와야 되느냐, 이런 선택이 있겠죠. 좀 크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의 20대를, 여러분의 30대를 무엇을 위해 투자하실 거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그 준비에 투자하실 거냐, 아니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이 이미 주신 달란트와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 길로 가실 거냐,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역시나 마찬가지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돈의 문제는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고민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10사람의 위치에 설 거냐, 2사람의 위치에 설 거냐, 그건 끊임없이 여러분 앞에 질문으로 놓여 있을 겁니다. 지금 작은 것부터 승리해 나가신다면 나중에 큰 것에 승리하실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작은 것을 충성하지 못한다면, 순종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큰 게 왔을 때는요, 당연히 순종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나이대에 맞닥뜨린 그 시험 문제들, 그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 앞에서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나는 어디에 순종해야 되는 걸까? 지금 나는 순종하고 있는 걸까? 반드시 물어보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 순종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하나님께 말고 우리들끼리의 순종에 대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제 뚜렷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순종과 관련해서 뭐냐면, 아까 제가 지영 목자나 목자 이런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최고 권력이 뭐냐면 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 이 나이라는 거 가지고 너무나 사람들이 이걸 마치 권력처럼, 그렇죠? 활용을 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 안에서만큼은 이 나이라는 것이 우리의 순종의 걸림돌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목장인 경우 있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사역팀의 팀장일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얼른 품을 수 있는 세상적 가치관은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쟤한테 한마디 해서 바꿔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생각을 아예 버리시고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제 이야기 들어줘야 되겠다, 따라줘야 되겠다, 그 마음 먹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벼슬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 말대로 무조건 니네들은 복종해야 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만큼은 그러지 말고요. 나이가 많으면 오히려 내가 이 나이 많음을 가지고 어떻게 섬겨줄까를 생각하고 오히려 더 겸손하게 표현하시려고. 그렇죠? 나이가 어리면요, 알아서 저절로 겸손하게 표현이 되죠. 근데 나이가 많으면 사실은 그 표현 자체가 일단 말이 반말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 말 속에 이미 또 그 권력과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존중하는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려고 애를 쓰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나이가 우리의 순종에 그 걸림돌이 안 됐으면 좋겠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에게 주신 그 지위와 달란트를 인정하고 그것을 세워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건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 순종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래 마음을 거스릅니다. 이게 저절로 되지 않아요. 우리는 타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나에게 복종시키고 싶어 하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돼요.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각자가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뭐 나이가 됐든 뭐 학벌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걸 제가 무기로 삼지 않고 내가 누구든지 존중하고 그 사람에게 순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사람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편견으로 착각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사람을 바라볼 때에 저는 어리다는 마음으로 좀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와 귀한 지혜, 귀한 주님 그 기회를 좀 존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존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주신 그 리더십을 존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주신 그 성품을 내가 존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목사로서 내 권위를 사용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내가 오히려 섬기고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내 나이 많으므로 주님 저들을 지배하고 통치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저들을 섬길 수 있는, 주님 내 인생의 경륜을 가지고 저들을 인도하실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본을 보이는 주님 나일과 같은 삶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를 다 흔들어서 삼아주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주님 반듯하고 보여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우리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미혹되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에게도 순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서로가 다 다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가 세워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말에 그 어떤 것도 무기 삼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순종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겸손한 우리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바로 이 순간부터 겸손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주님 앞에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공동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